샬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응답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정지혜 목사입니다. 저희 장애인 사역부는 청각장애인 부서인 에바다부와 지체장애인 부서인 시띠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에바다부는 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수어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어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요. 이렇게 세운 다음 엄지손가락을 세우시고 가슴 높이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옆에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눈을 보면서, 수어는 눈을 또 봐야 서로가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서 수어로 인사하겠습니다. 혼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방금 전에 배운 수어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하신 수어는 존경합니다 라는 뜻의 수어입니다. 최근에 이 수어를 TV, 유튜브, SNS 등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국가 캠페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성실함으로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도 이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시거나 또 존경하시는 분들께 방금 전에 배운 수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하신 수어 존경합니다의 이 수형은 사람을 뜻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 손가락이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몸통입니다.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 이 발 밑에서부터 제가 이 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 높여드리고 나의 심장, 나의 중심에서 그분을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수어에서 말하는 존경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지인 중에서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존경받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높여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높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잊었던 것은 기억나게 하시고 몰랐던 것은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는데요.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탈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까지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치는 것이 법입니다. 당장 밖에 나가서 운전만 해도 법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밖에만 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도 법이 있고요. 학교에도 직장에도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뜻이 같지 않기에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각 지방마다 나라마다 따라야 할 합당한 법이 있듯이 모든 상황에도 따라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은 사회 질서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생활 양식, 가치관,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공동체와 자신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도 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무려 23번입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은 이 율법 안에 사는 나라는 사람의 절망적인 투쟁기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선을 갈망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공고함을 한탄합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첫째, 바울 자신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율법을 못 지켜서 절망을 겪거나 율법을 못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4절부터 동사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고 있으니 7장은 바울의 과거가 아니라 바울이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뇌이다. 셋째로는 그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의 이야기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율법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고뇌와 모순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가 누구이든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영적이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긍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고로 번역된 하기야는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에는 순수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마땅한, 경외해야 할, 숭배해야 할, 감사를 담아 찬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기에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신학자는 거룩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왜 율법과 함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14절 말씀을 통해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의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는 영에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영에 속했다. 즉, 율법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기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기능적으로는 10절 말씀처럼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은 또한 의롭습니다. 의로우며로 번역된 디카이아는 고든, 올바른, 의로운 등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피조물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이 율법은 선합니다. 선하도다의 아가데 원형 아가도스는 쓸모 있는, 선한, 좋은, 친절한, 완전한 등을 뜻하며 앞서 살핀 의롭다의 와 유사한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히브리어 토부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토부는 선하다뿐만 아니라 좋다, 아름답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율법이 선하다, 이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 특히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 이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잠도 편히 못 자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 말고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이 죄의 법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 심리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권세, 권위, 지배력, 그 힘 자체를 말합니다. 그 죄의 법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안의 죄의 법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법은 율법이 아닌 일반적인 법칙, 원리를 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이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대립할 때마다 항상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언제나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죄는 계명을 수단으로 인간의 죽음을 야기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나무 사건이라는 인류의 타락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죄는 율법에 대하여 사람을 속이고 율법을 왜곡시키며 율법의 잘못된 관념을 나에게 심어주고 또 율법을 수단으로 나를 속입니다. 결국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신학자 보에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방심하여 유혹에 넘어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나는 죄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나는 죄에 대해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는 죄의 결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기만을 통해 하나님이 살도록 주신 율법을 수단으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휴전없는 이 전쟁터에서 서로 다른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법에 대해서 나는 그 아래에서 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는 23절에서 인간과 율법이 만나는 이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담의 범죄가 재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타락 때의 상황과 다르게 이제 죄는 이미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철저히 치릅니다. 죄는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속여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속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저버리게 되며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죄는 태초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데, 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은 그런데 단순히 더 훌륭한 도덕 기준을 세상에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관하여 바울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덕적 율법이 완전히 지켜진 후가 문제였습니다. 내 안의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아 내가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육체의 일이었지, 그 율법이 본디 의미하는 바는 완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율법은 모든 불완전을 정죄하기 때문에 결국 육체적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내 마음 깊은 육적 욕망은 그 율법을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거기에서 분명히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얻었다고 생각했던 유익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완수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절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율법을 통해 얻게 된 의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알고 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그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바와 달리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며, 율법은 그런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공고한 인생, 율법은 자기 자신도 죄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나를 지배하는 이 죄보다 더 큰 능력만이 나를 구출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며 느끼는 통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영역 안에서 통치하는 기능을 지닌 성령 자체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고 또한 그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뿐 아니라 그것을 도구인 율법, 회복할 수 없이 전도된 모세의 법으로부터도 분리시키고 오히려 완성시키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 통제하시고 활동하시는 영역입니다. 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이 8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은혜를 통해 신자 안에서 자리 잡은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우리를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아 두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7장에서 모세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었으나 인간을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속한 인간이 죄의 권세를 거슬러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이 필요했습니다. 3절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과 같은 모양으로 보내셨고 또한 속죄 제물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동사 카테크리노는 1절의 정죄 카타크리마라는 명사와 어간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죄하심으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율법이 하고 싶었던 일, 즉 생명을 주는 것, 현재에는 도덕적 생명을 주고 미래에는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죄는 정죄받음으로써 악의 권세가 부서졌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절 말씀은 7장에서 사람은 율법의 계명을 이행하려는 소원이 있어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굴복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요구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새로운 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들이 율법에 담긴 참된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율법에 담긴 참된 요구들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명을 어겨 하나님의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 참 자유 안에 살아가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 개인뿐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공동체와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역사의 영역,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 아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이길 힘이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새로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는지, 또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에 그동안 매여 있었는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궁극적인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도, 시국도 우리에게 고민이지만 사실 그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내면의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패배를 맛봅니다. 하루를 마칠 즈음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볼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리칩니다. 외로워서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기사 다 읽고요. 유튜브 이것저것 다 눌러보다가 잠듭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그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계명이 왔을 때 율법 아래서의 삶입니다. 공고한 삶, 사망의 삶, 하나님의 법이 패배하는 삶. 이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찾고 내 흠을 찾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살피고
내가 직접 싸우고 내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삶의 법으로 새기게 되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온전히 이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법을 아름답다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성령의 새 법이 이미 죽어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목적과 욕구와 애착을 성령님의 통제력에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매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만드십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공고한 영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